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한 어떤 보람, 그 일에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의미,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 이런 것이 있어야지 일이 좀 힘들더라도 열심히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좀 힘든 일들이다, 아니 쉬운 일이다 할지라도 보람이 없다든지 의미가 없다든지 가치가 없는 일이라면 지속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월, 화, 수 이렇게 23번째 두날개 국제 컨퍼런스를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며 또 우리가 얼마나 정말 보람 있는 일인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 저와 우리 교인들이 모두 다 그 가치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두날개 국제 컨퍼런스는 2002년부터 한 해도 빠짐없이 코로나 기간에도 섬겨왔고 온라인으로라도 섬겼으며, 그래서 이제 23번째 우리가 섬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또 두날개로 날아오는 건강한 교회가 우리 교회이므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직접 현장에서 보여주고, 그리고 또 제자 삼는 세계 비전,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한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삼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너희는 훈련된 제자인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제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삼는 사역을 지속적으로, 우리의 꿈에도 소원은 뭡니까? 재생산입니다. 그렇게 해서 셀이 재생산되고 셀리드가 재생산되고 내 어깨 위에 세우는 것, 영혼을 구원하고 일꾼을 세우고 그리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계 열방에 세우는 일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잘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절대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고, 복음의 능력이 가난한 자는 영적인 가난도 있고 환경적인 가난도 있는데 정말 예수를 믿고 복음의 절대적인 능력을 누리는 자는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되고 포로된 결박이 다 풀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뭔가의 포로가 되어서 경제의 포로가 되든지 감정의 포로가 되든지 애들의 기억의 포로가 된다든지 감정 여러 가지 상처 이런 것에 발목이 묶여가지고 그렇게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일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데 복음의 능력이 이 결박을 다 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복된 삶들,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영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또 열리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또 눌린 자들이 해방되고 인생에 눌려있던 모든 참 어깨에 천근만근같이 눌리고 있는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는 역사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 그리고 또 복음의 절대적인 능력을 회복하고, 그리고 또 제자 삼는 세계 비전을 회복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건강한 교회를 회복하는 운동이 이 두날개 운동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23년 동안 50여 개 나라에서 그리고 2만여 교회가 두날개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컨퍼런스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섬기고 세계 교회를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23년 전, 그러니까 더 지나서 30년 전에 94년도 5월에 우리 풍성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컨퍼런스는 2002년도부터 시작이 되었고 30년 전에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사명과 우리 교회의 사명, 그러니까 김 목사의 사명과 우리 풍성교회의 사명은 마중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중물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중물이 뭐냐면은 펌프, 이전에 펌프를 사용하실 때
한 바가지의 물을 부어야지, 그리고 펌프질을 해야지 저 깊은 곳에 있는 샘물이 솟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 바가지 물이 작은 물이지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한 바가지의 물을 부어야지 저 지하층에 있는 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 교회의 이 건강한 교회 모델이 되는 이 두 날개 프로세스, 양육 프로세스, 이것이 바로 한 바가지의 물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 전달하는 것, 두 날개 양육 프로세스를 전달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 한 바가지인데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물 한 바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섬겨온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요. 예를 든다면 설탕이 있습니다. 설탕 한 스푼이 한 잔의 커피를 다 달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누 한 번이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조그마한 햇볕의 양이 새싹을 돋게 만드는 것입니다. 몽땅 연필, 사랑하는 여러분, 몽땅 연필, 조그마한 몽땅 연필을 모아가지고 책 한 권을 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지금까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섬겨온 것입니다. 컨퍼런스를 하게 되면 한 400~500명이 섬겨야지 이것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안내위원으로, 또 어떤 분은 식당에서, 어떤 분은 콰이어로, 어떤 분은 또 훌라팀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출연하고, 그리고 또 주차위원으로 여러 가지로 섬기면서 한 400~500명이 섬겨야지 이 컨퍼런스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백숙고에서 했다면 더 많은 인원이 섬김에 필요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섬김과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이 컨퍼런스가 이렇게 아름답게 시작되고 마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각 사람이 마중물이 다 모여가지고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002년도에 우리 교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컨퍼런스를 열게 되었는데, 건강한 교회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건강한 교회에 대한, 질적인 건강한 교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컨퍼런스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교회가 자그마한 교회였는데 한 3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였습니다. 2002년도니까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한 6년 좀 되었을 때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곳에서 컨퍼런스를 열고, 그래서 이제 컨퍼런스는 3박 4일 동안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서 건강한 교회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8가지의 질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냥 건강한 게 아니고, 성도들이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건강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우리 교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교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교인이 된 것은 양육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세계비전 두 날개 프로세스로 양육을 받아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이분들이 다 정말 건강한 교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건강한 교회는 또 각 사람이 양육을 받아서 영적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교회가 8가지의 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사역자를 세우는 리더십입니다.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인데, 그것은 교회의 이제 리더십인 이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이제 평신도 한 사람을 양육해서 각 사람을 성장시켜서 리더로 세우는, 제 책에 나오는 황홀한 평신도 사역자, 그 리더로 세우는 비전을 가진 교회는, 실제로 그것을 실행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그 사역자를 세우는 리더십이 강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육을 통해서 각 사람을 리더로, 평신도 사역자로 세우는 비전이 충만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영감 있는 예배입니다. 예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가 은혜가 넘칩니까? 예, 예배가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창의력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리고 또 영감이 넘치는 예배, 필요중심적 전도. 필요중심적 전도는 행복모임, 전도 속으로 행복모임을 통해서 그러니까 불신자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관계 맺기를 하고 소그룹으로 전도하는 것들 그리고 또 전인적인 소그룹 그러니까 우리 셀가족 모임들이 정말 육신의 혈육보다도 더 뜨거운 그런 나눔이 있는 셀가족 모임도 되고 은사중심적 사역, 성도들이 봉사할 때 자기의 은사를 찾아서 봉사할 수 있도록 은사가 있을 때는 기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즐거운 것입니다. 은사가 없는 봉사를 해라고 하면 많이 힘든 것입니다. 그것처럼 또 교회의 조직도 기능적인 조직, 비전을 이루는 조직, 조직을 위한 조직은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언제나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그 조직이 있다고 조직이 있으면 안 됩니다. 과연 이 조직은 오늘 이 시대에 맞는 것인가? 이걸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왜 교회가 따라가지 못해서는 안 돼요. 본질인 복음, 이 성경은 절대로 변할 수 없지만 포장해서 전달하는 방법은 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다이아몬드 선물이 있다 합시다. 이 선물을 갖다가 이전에 50년대에 쓰던 누런 포장지에 넣어가지고 주면 그 가치를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지금은 이제 2024년에 맞는 패션에 맞춰서 그 귀한 다이아몬드를 그 포장지에 넣어가지고 포장을 해서 전달해야지 그 가치를 아는 것처럼 바로 기능적인 조직도 교회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조직도 끊임없이 변화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또 사랑의 관계라든지 이런 8가지 질적인 특성을 가져야지 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데 우리 교회는 이 8가지 질적인 특성이 탁월하고 뛰어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2002년도에 컨퍼런스를 하고 나서 그 다음 2003년도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많은 이제 컨퍼런스에 왔던 분들이 이 두 날개 양육,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 어떻게 성장을 시키는지 이 양육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양육을 가르쳐 주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모태 신앙으로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이제 연단과 또 시련과 아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평생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평생을 하는데 천국은 있고 하나님 계신 것은 알겠고 그런데 교회와도 별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다지 세상에서 즐기는 것보다는 즐거움이 덜하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장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서 첫날을 갔다가 왔다 갔다 해도 영적 성장 안 됩니다. 그저 와서 천국 있는 건 아니까 이 출석 주일이면 안 오면 찝찝하고 하니까 출석 도장 찍는 것이지 자기에게 영적인 큰 성장이 없습니다. 성장은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걸 한 번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아야 해요. 도가 터질 때까지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도를 배우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그냥 교회 와서 출근 도장 찍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고 그분의 가르침이 그리스도의 도이고 그 도를 배우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가 터질 때까지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정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인가? 그때서야 정말 즐거운 비명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을 양육하는 이 양육 프로세스를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또 저에게 영감을 주셔서 또 그렇게 양육 프로세스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을 시키는 것이죠. 정말 이제 이전엔 젖만 먹던 신앙이 이제 밥도 먹고 그 다음에 발보채도 먹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성경에 보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알아야지 누리게 됩니다.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양육반부터 해서 양육의 프로세스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었는데 이걸 양육 프로세스를 만들기까지는 수많은 날들의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오셨는데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예수님 이야기는 막 100만 번 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102만 번 들었어요. 그렇지만 성령님에 대해서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성령으로, 이 메시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힘들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뒤에 31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하나님 불같이 만나고, 그 뒤에 제가 선교단체에서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32년 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신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제 안에는 전부 세상적인 가치관, 제 머릿속에는, 제 가슴 속에는 모든 것이 껍데기만 교회로 올 뿐이지 가치관은 전부 다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도배되어 있다는 것을 양육을 받으면서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양육은 성경 말씀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관, 인생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관, 그리고 노동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관,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주제에 대한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은 세상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외에는 다 살아가는 걸 보면 생각하고 말하는 게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건 양육을 받지 않아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때 공고함이 있는 겁니다. 말씀의 세계와 내 삶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이것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공고한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이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럴까? 성장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장하지 못하니까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되면서 벅차고 따라가지 못함으로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평생 갑니다. 갈증. 신앙생활 해도 갈등, 그리고 신앙생활 해도 갈망,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는 내 울고 보채지 않습니까? 만족감이 없고, 또 먹을 거 조금만 주면 좋아하다가 그냥 쓰러져 자고, 또 울고 보채고, 신앙생활이 베이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교회를 시작하면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 몇 명 안 되지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도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난 절대 여러분이 제 뒤를 따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성장시키겠습니다. 저는 뒤에 알았는데 그게 제가 성장하지 못해서 일어난 문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우리 집안에는 목회자가 30명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인지를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선배들이 있었지만 가르쳐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양육을 받으러 오기만 하면 반드시 여러분을 성장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육을 받으러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영적으로 성장을 시켜서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풍성하심, 그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그렇게 길을 인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육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교제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만들어가면서 양육을 했고, 그것이 결론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 가장 건강한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육을 받고 또 받으십시오. 도가 터질 때까지, 큰 깨달음이 오고 영적으로 성장할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헤아릴 수 없는 큰 축복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뭘 못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뭘 못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감기나 말기암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1000억이나 10만 원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릇이 안 되니까 못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은 다 주시고자 하시는데도 그릇이 안 되어서 내가 못 받아 누린다면 그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저는 오래전에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복을 다 주셨는데, 이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셨는데 내가 그릇이 못 되었어. 제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크게 하는 분도 있고 작게 하는 분도 있는데 그릇의 문제입니다. 그릇의 문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신명기 28장에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을 만져도 복을 받고 무엇을 하든지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릇이 돼야 받습니다. 그릇이 돼야. 여러분이 4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4살짜리 아이가 장난감 칼을 가지고 놀다가 와가지고 엄마 이거 너무 시시해, 저 부엌칼 줘. 줄 엄마 있습니까? 엄마 이 칼은 너무 시시해, 엄마 저 부엌칼을 줘, 진짜 칼을 줘. 그래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 수 있어. 줄 어머니 있어요? 없습니다. 그거 주면 내 자식 다치지. 하나님 마음도 똑같아요. 다 주시고 싶은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뭘 못 주시겠습니까? 내가 성장을 못해서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장해야 합니다.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 가거를 볼 때, 그때 이제 가거를 보기 전에 이제 가거를 보러 가는 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면 사서삼경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서삼경을 사서삼경 뭐 여러 과목들이 있겠죠. 가거를 보러 가면 이걸 갖다가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피가 되고 살이 되기까지 해가지고 다 가거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경전입니다. 성경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경전 앞에서는 믿음으로 아멘 하는 거 외에는 없는 겁니다.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이 경전을 읽고 또 읽고 내가 이 경전에 이 말씀이 살이 되고 피가 될 때까지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이것이 경전입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굳건한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이 이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또 배우고 또 읽고 그리고 또 깨닫고 피가 새고 살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 말씀 이사야 18장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믿습니까? 이전 일들 기억하지 마시고 옛날 일들 힘들었던 것, 어려웠던 것 다 잊어버리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